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강림의 의미와 더불어 성령 충만의 비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말씀이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말씀의 해결이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초를 세워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앉은 자리마다 역사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도 많이 들었어요. 성령 충만, 교회 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명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보고 또 방향을 잡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힌트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참을 말하고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걸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가야 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시면 그게 유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셔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하기에 앞서서 성령 충만이 먼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무엇인가 움직여서 부활의 증인이 되고 다 하는 거 좋지만 그거 이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순서가 있다. 먼저 성령 충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사역도 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의 순서예요. 출발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 충만의 유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유익인가?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됐는가? 왜 성령을 보내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말씀 생각나게 하고 해석이 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삶 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그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막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갈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방법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길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생각이 안 나요. 멍해요. 문제가 일어나고 각종 여러 상황이 긴급 상황들이 막 발생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시험을 밤새도록 공부했어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다 끝냈어요.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망치는 거예요. 답을 못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막 떠오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 딱 떠오르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다 일어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떠오르고 원수의 얼굴이 떠오르고 억울한 게 떠오르고 그리고 감정 상한 게 떠오르고, 이게 다 그 인간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고 하면 그 문제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모든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기근이 오고 그리고 가뭄이 임했는데 그것이 물이 없어서 오는 가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오는 기갈, 가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살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말씀 하나가 딱 떠오르고 찬송 하나가 딱 떠오르면 이긴다고요. 근데 그게 안 돌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 잡다한 것이 떠올라서 내가 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번 한 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각각으로 떠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유익이 무엇인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열린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상태에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능 받지 않고 나가면 순서가 바뀐다. 여러분, 왜 성령에 충만해야 되냐면 권능이 성령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에게 파워가 생깁니다. 영적인 권세가 생겨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일을 해요. 큰 차이입니다. 내 힘으로 일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가의 차이가 생겨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내 입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머리로는 아는데 권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자발적으로 이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아니라 쥐어짜야 돼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성령을 따라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억지로 끌려서 하다 보면 결국 누가 한 거냐면 내가 한 게 돼요. 내가 한 게 되면 그 다음에 자랑도 내가 자랑이 되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아요. 교만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패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돼요. 이 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교회에서 막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믿어요. 그런데 성령의 힘으로 하느냐, 내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하느냐, 여기에 싸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에 옳은 것, 이것에 집중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항상 싸웁니다. 성령의 일과 인간의 일은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모든 분쟁은 여기서 일어나요.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선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뭐냐면 내가 이걸 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교회를 이끌고 목장을 이끌고 가정을 이끌어요. 충돌이 일어나요. 열매가 달라요. 자기가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했고 말이죠. 이거 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 말이 많이 나오면 성령으로 하지 않은 증거가 돼요. 성령 충만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왜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생각나게 하고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돼요. 앞에 두 가지는 성경에서 전체에서 보았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느냐 내 힘으로 하느냐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열매에서 차이가 나요.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육체의 일로 일어난 열매와 성령을 따를 때 일어나는 열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내 생각, 내 육체의 소망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 생각, 육체가 충만해서 일을 하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천지 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19절부터는 육체의 열매가 나와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 내 가치관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음행이라고 하는 그 육체의 열매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나는 너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건전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자꾸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열함과 이단도 육체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자기 교주의 생각에 맞춰서 자기 유익을 따라 구하게 되면 이단되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투기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인데 이 육체의 열매가 주는 끔찍함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았어요. 유산이 아주 많은데 위협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남는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열매가 없다. 반대로 오늘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사랑과 희락과 가는 곳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중요한 말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아무도 이것을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이 열매는 어느 누구도 중단되게 못하고 막이라 할지라도 이 열매가 못 맺도록 못한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과일 나무의 농사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해 농사가 잘 졌느냐 못 졌나 하는 것은 얼마나 품질이 좋은 과일이 열매 맺혔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열매 맺고 죽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든 뭘 하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남기고 가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예요. 삶 속에서 먹는 열매, 함께 나누는 열매,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 열매가 다 썩었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열매를 맺느냐, 나쁜 열매를 맺느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맺는 그 열매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열매가 안 맺힌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당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정말 괜찮고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성공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바른 생각으로 바른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싸우고 갈등하고 나 때문에 갈라지고 이런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성령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좋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으로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그렇게 맺지 않는다면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는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세상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 내 생각과 육신을 따르면 육의 열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열매를 맺고 끝나버려요. 농사가 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내 열매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열매를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냉철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열매가 나를 증명한다고 하면 나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관하려 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잘 안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어요?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모든 문제와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과 관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두 세력이 싸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이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내 육신이,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가 싸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우면 양심하고 싸워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보편적인 은혜가 양심이에요. 근데 양심으로는 육체를 이기지 못해요. 양심으로는 육체를 그냥 선을 긋고 그냥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그냥 허용하는 게 양심이에요. 조금 찔리긴 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으로는 육체 못 이겨요. 근데 성령,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싸워요.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막 전쟁이 일어나요. 내가 그 용서를 했어야 되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를 해?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육신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굴이 막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막 전쟁터예요. 아주 복잡한 전쟁터예요. 다양한 문제들이 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마지막 서신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그거 이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싸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육을, 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노라. 이 안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끝까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 많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싸움 지게 돼 있어요. 백전백패예요. 이 얼마나 강한지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제가 이거 정리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매 순간마다 누가 생각이 난다? 예수님 생각나. 예수님 생각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잡생각이 나죠. 옛날 애인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옛날 문제가 생각나기 시작하면 문제 안 풀리는 거예요. 원수가 생각나고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누구의 힘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해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옛날에도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해요. 그 증세가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지쳐요. 힘들어요. 기쁘지 않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 충만을 다시 구해야 돼요. 이 중에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 지쳐요. 오래 못 간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내가 한 거기 때문에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이 되고요.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맷집도 필요해요. 그러나 순서가 바른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해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내 인생이 누구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좋은 나무, 좋은 인생으로 인생을 끝낼 수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자식들과 함께 있으면 자식들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열매가 나타나고 화목하지 못하게 돼요. 이게 다 육의 열매의 특징이에요. 겉으로는 티 안 나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네 번째, 성령 충만해야 무엇을 이긴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요. 저는 우리 대전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존재 방식이고 성도가 이길 수 있는 근원이에요. 오늘부터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는 지금 다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와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설교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면서 이 성령에 대한 이 두 번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또 힘 빠졌거나 방향을 잃었을 때 들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저는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는 성경 전체에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만고불변의 진리.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최고의 출발점은 회개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자,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회개하면.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만이 아니에요.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 관문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회개가 필수 과정이다. 회개는 한마디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허물이 있고 내가 지금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이게 회개죠.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왜 회개가 중요할까요? 왜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나요? 네, 안 됩니다. 왜 회개가 필요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성령은 그 말 그대로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맑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과 내가 양립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으실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셔서 우리 죄가 없도록, 사실은 죄가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법적인 선언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 돼요. 그 상태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똑같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죄가 발견되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성령이 부어지시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던 거, 성령을 따르지 않았던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었는데 내가 하나님 이거 말도 안 돼요 하면서 제껴놨던 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슬쩍 뭉갠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그 즉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들,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막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막 했던 거. 여러분 중독에 걸리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을 반복해서 특정 육체의 소욕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상의하지 않고 성령 인도함 받지 않고 내가 내 육체를 따르다 보면 그것이 반복이 되고 반복의 길이 나게 되면 중독이 됩니다. 내가 주인 된 거 이거 다 회개거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주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 감정이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했던 것 있다면 여러분 다 회개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 회개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의 무지함, 연약함, 좋은 열매 맺지도 못하면서 좋은 나무로 착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 주셔야 돼요. 또 눈이 열려서 죄가 있는 걸 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다 도우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한 주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윤동주의 시를 좋아만 하지 마시고 발 하나 부끄러움이 없어 흔들어 일어나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아주 성령으로 민감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그냥 살짝 앉았다가만 일어나도 주여! 이렇게 주님 앞에 민감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성령의 고속도로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성령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임해 주셔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줘요. 다른 데 가서는 막 사람을 핍박하고 막 학대하고 그래도 자기 자식을 보면은 우리 이쁜이 하면서 이래요. 또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그리고 그 좋은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지금 읽은 9절의 앞에 부분에 보면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가 밤에 막 그 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친구야, 친구야. 멀리서 누가 왔는데 먹을 게 없다.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막 친구야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평상시에 잘도 안 하다가, 여러분 평상시에 그래서 잘해야 돼요. 평상시에 잘 안 하다가 누가 친구 왔다 그러면서 막 두들겨가지고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상했어. 뭐야, 지금 우리 다 자고, 지금 애들 다 자고, 우리 주방이 뭐고 다 정리 끝났어. 없어. 그냥 자. 미안해. 딱 문 닫았어요. 근데 애가 또 들겨. 진짜야, 우리 손님이 너무 먼 데서 왔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 친하지도 않아요. 먹을 것도 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나한테 평상시에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1시간을
그러면 더러워서 죽어 말아요. 마찬가지예요. 친구로서는 안 주고 싶어도 강청함을 인하여 소란스럽고 잠 못 자니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기도했죠.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다 충만해서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성경은 기도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항상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하는 것에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이 좀 알아서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구하시도록 하시죠?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성령을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해야 주실까요? 필요한지를 몰라서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은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돼지에게 금고리 주는 거랑 똑같아요. 돼지에게 다이아몬드에다 금고리에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발로 밟고 뭉개고 똥 싸고 그래요. 귀한 걸 몰라요. 성령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소중함이 더 빛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주여 저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아주 작은 것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동시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령과 동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 종일 육체의 소욕이 아침에는 가만히 있고 점심에는 가만히 있다가 저녁 때 난리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아침부터 난리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큐티하면서 잘 이렇게 정진했는데 갑자기 동창이 연락이 와가지고 속을 확 뒤집어가지고 그때부터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가지고 하루가 그냥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수단이 많은데요.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와 성령을 구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길 바라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게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충만함의 가장 중요한 비결,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것, 세 번째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구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해요. 근데 세 번째가 약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순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성령 충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이 인간은 내가 절대로, 내 눈에 칼이 들어와도, 눈이 아닌가요? 무섭네요.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더 무섭네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친구는 용서 못합니다. 자, 이러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순종이 안 되는 그 부분에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는 영역이 있으면 성령 충만이 그 부분이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 육체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하나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원어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뭐냐면 live, 살아라.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마음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할 때에 육체를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성령 충만은 무조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면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나를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쏙 빼먹어 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추악한 태도에서 나온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물통에 물이 차는 것과 같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물 차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데 지금 밑에서 물이 차고 있어요. 자, 무릎까지만 지금 물이 찼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이 무릎까지만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 제 발을 금해서 원수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갈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무릎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지 않아요. 악한 데 가지 않아요. 안 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 팔은 자유로워요. 가지는 않지만 여기서 온갖 오만 건 이걸로 다 해요. 멱살 잡기도 했다가, 손가락질 하기도 했다가, 때리기도 했다가, 협박하기도 했다가, 이거 손은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근데 물이 찼어요. 계속 차서 허리까지 찼어요. 이제는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가슴까지 찼어요. 이제는 이 마음이 통제를 받아요. 팔도 했어요. 그래서 손으로는 선한 일을 해요. 팔다리는 선한 일을 해요. 마음은 아직까지 욕값밖에 안 왔어요. 심장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미워할 거 미워하고 사랑할 거 사랑하고 적절하게 티 안 나게 정죄하고, 아직까지는 욕인 충만이 안 됐어요. 그다가 물이 더 가득 찼어요. 입만 남았어요. 물속에 들어가도 입만 남으면 이거는 내 한 말 다 해요. 팔도 발이도 다 봉사해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이거 할 때로 다 인사하고, 좋은 데만 가고, 선한 일 다 하고, 주머니에 있는 거 털어서 남 성기도 하면서 입은 다 해요. 그 놈이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멀리서 이 말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해요. 여기까지 성령 충만이 안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차야 돼요. 여기도 차야 돼. 눈이 아직 안 찼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봐요. 저거 나쁜 거야, 저거. 생각도 아직 내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 갖다 비교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건 나쁜 거잖아요. 방탕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비교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거예요.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소주를 5잔을 마시면 제가 어디서 쓰러졌는지 모르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3잔을 마셨습니다. 4잔을 마셨습니다. 아직 가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팔다리가 말 안 들어요. 4잔 반을 마셨어요. 여기까지 찼어요. 혀도 마음도 안 들어요. 네가 올 수 있냐? 목사 어떻게 이렇게 흉내를 잘 내세요? 혹시 과거에 많이 봤어요? 네. 어떤 분은 그래요. 여기가 이렇게 아침에 깨져갖고 왔어요. 이렇게 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멀쩡하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이 일어났대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 다리도 내 맘대로 안 되고 가슴도 팔도 말까지도 안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가득해서 술은 방탕하게 만들고 우리를 마비시켜 버리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 구석에 있는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아 있으면 성령 충만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들이 열리면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면서. 우리 찬양 중에 그 찬양 아시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어도 주 사랑 거친 풍랑 속에서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하게 하시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이번 한 주 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 오래됐는데 열매가 적다. 성령 충만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 성령 충만함의 문제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의 더러운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날마다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마지막 영역까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매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선한 열매 많이 맺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삶 동안 많은 열매 주님께 드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